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다 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종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또 24절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그럼 우리 조상에게 지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조상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거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성전에 임한 거죠. 그래서 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나고 성전을 넣어서 그 뒤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 크게 두 가지 기도해요. 33절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황충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가 그걸 반영합니다. 41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란 말은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면서 이것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즉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회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만 복받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요. 그죠? 하나님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예. 시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그 솔로몬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의 가정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이사에서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이사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그 선지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는 망할 것이다. 예. 두 번째, 너희는 망하지만 나의 목적, 즉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게 예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1장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말라기서 1장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 예배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 앞부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네가 나한테 예배 드렸다. 근데 니네 뭐 갖고 예배 드렸냐죠.
너희 좋은 음식, 좋은 것도 다 우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가져갈 거 없나? 썩은 음식, 썩은 동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 즉 거룩을 놓친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거룩을 놓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막 욕하죠.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 선지서는 뭘 얘기해요? 너희는 망하지만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말라기서 1장 11절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망하지만 너희가 거룩의 실패로 너희는 망하지만 이방 민족끼리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을 주시는 거죠.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을 받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 거룩. 그러니까 거룩을 놓치면 이거 다 끝난 일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놓쳤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구약성경이 끝나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서들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박구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이 온 땅을 덮는 세상을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서 66장 18절 1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이방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다른 섬들로 보내지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나라잖아요. 우리들이 또 다른 이방 나라에게 가고. 예.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이 하면 여러 민족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일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수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예,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온 세상을 복주시기 위하여 처음 뽑은 인물,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다윗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걸 그들이 다 완수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 그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뭐예요? 이 4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되고 그 12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뭡니까? 120명이 되고 또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만 늘어나고 그도 사장된 진행되면서 막 10,000명, 10만 명 또 역사에서 20만 명, 100만 명, 1억, 10억, 20억 예.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진 것을 기록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부은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는 일,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란 말을 딱 한 번 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제자 훈련하러 갔어요?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됐는데 또 자꾸 걔는 우리끼리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은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 그래서 마지막 민족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지속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하면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땅끝 향하여 가는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전개되고, 그래서 모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무슨 걸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거죠. 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요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7장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란 말은 무슨 일 후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대. 후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서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고 성령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이 얼굴을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겠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굴 복 주셨다고요? 온 세상을 복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이 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한 민족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 주셨던 그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한번 완성되는, 그게 성경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것과 성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와 성경 전체는 어떤 관련인가?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같은 데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했는데 복을 주신 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복 주신 게 목적인데 그걸 통하여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본질적 가치, 내용, 관계적 아름다움을 사용할 때 쓴답니다. 즉, 본질적 가치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최고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최고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할 때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열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4가지 사이클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할 때 4가지 형태로 문장이 나와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두 번째 문장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네 가지 사이클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네 가지, 즉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영광을 갖고 계세요. 이런 성경을 보면 시편 24편 같은 데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최고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소유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자전거를 잘 타십니까? 그럼 그거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러면 김연아 선수의 영광은 뭘까요? 스케이트 잘 타는 거. 그게 김연아 선수의 영광입니다. 뭐 유현진 선수의 영광은 야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영광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최고의 갖고 있는 가치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높다고 해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요. 하나님은 지식 중에 지식 중에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원숭이 60억 마리 하고 사람 한 사람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왜요?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원숭이 60억 마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 60억 명하고 하나님을 바꿔요? 안 바꾼다. 왜요? 사람 60억 명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제가 만일 3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저는 세계에 있는 돈을 다 제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요. 전능하셔요. 최근에요, 사람들이 아주 지식이 많아요. 전지 수준에 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게 없어요. 왜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저희 아내가 요새 요리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나 뭡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징어 볶음 딱 치면 쫙 나와요. 오징어 볶음 만드는 레시피, 그다음에 어떻게 끓이는 거까지 다 나와요. 다 알아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걸 알지만 우리 아내가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전능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중에 거룩이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란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죠?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러면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잘 차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거죠. 유현진 선수가 스케이트 할 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뭐예요? 바로 창조 사건이야.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라, 땅들아 노래 부를지라, 산과 숲과 그 가운데 나무야 소리하여 노래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셔갔으니 이는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잘 타는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요, 창조 사건입니다. 혹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표현 나타나죠.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았느니라.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스케이트 잘 타는 영광이 이건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천지 피조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저 산과 들과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고 와, 이 그림 대단하다라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누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죠. 예. 우리 태양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럼 우리가 누가 대단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어요? 뭐 아름다운 산과 들을 보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예. 그 산이 아름답고 대단하면 하나님이 대단하고. 왜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럼 마지막 문장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민족들을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게 오래된 일이지만 2002 월드컵 기억나시죠?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봤죠. 상상도 못할 걸 봤잖아요. 그죠? 예. 그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그때 저희가 8강전 할 때인가요? 그때 8강전 할 때 누가 이탈리아가 할 때. 저 그때 이제 아파트에 저희 집에서 봤거든요. 1대1인가 2대2인가 계속 갔어요. 막 연장전에도 안 됐죠. 근데 끝나기 한 1분 전인가요? 누가 이렇게 센터링 탁 했는데 안정환 선수가 탁 하고 골 쫙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와 하고 어마어마한 걸 받게 돼요. 저는요 그때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속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일을 봤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준결승 할 때 저 광화문에서 봤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 뭐니까 그 승부차기 그 홍명보 선수가 딱 해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때 광화문에 있던 모든 치킨집, 맥주집 다 공짜였던 거 아세요? 네. 뭐 다 먹으라고. 왜요?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한 걸 보면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보면 내 거 다 가져가도 우리가 아무 불만이 없다고요. 왜요?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4강 들어갔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내 걸 다 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네. 월드컵 4강에 비게 되질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결국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열방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 아래 열방들이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열방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게 뭐예요? 예.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선교가 목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영광을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어떤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예.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한테 예배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거, 영광 받으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그 열정이 뭐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선교하겠다는 열정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 선교에 이제 가봤더니 그들이 가난하고 뭐 나 해외 좀 가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열정이 우리 하여금 선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제일 선교 잘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말이 뭐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드려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 하나님의 최고임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들. 예. 그래서 예배 시간 그 집중적인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분이 우리가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예배를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 예.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 몇 번 들으셨습니까? 뭐 여러 번 예배 드렸죠. 예. 다 모여서. 근데 그런 예배를 평생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바로 우리로 성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예를 들면 영광이라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부부가 한 70살, 80살 이렇게 아주 100년의 해로한 부부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좋아하면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가장 급진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란 말이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품은.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매일 해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1년 내내 제주 한 번 못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좁은 골방에서 아이들하고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방 안에서 기도로 세계를 품는 겁니다. 예.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이 민족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한 일들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